네, 반갑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으시고 또 이렇게 교육관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나의 빛입니다. 아버지 나의 빛. 네, 오늘 Father's Day인데요.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 Mother's Day에 분명히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이 Father's Day에는 그동안 해오던 세일도 지금 안 하고, 뭐 이렇게 아버지들에겐 굳이 선물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온 나라가 뜻을 모은 게 아닌가 하는 매우 서글픈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도 뭐 많은 아버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님으로 지금 이렇게 평가받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한 몇 점 정도의 아버지가 될까요? 말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시면 안 되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이는 사춘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말을 안 듣고요. 그리고 둘째와 막내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해맑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새롭고 신선한 그런 이제 잔소리와 분노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주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 점수는 그다지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중에 뭐 아버지라면 누구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그 인생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도움들을 주고 싶은데, 정말 우리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이 요즘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근래에 한 가지 깨닫고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될 때 아이들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때 또한 아이들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빛 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자녀 삶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둠과 어떤 어그러짐이 없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좋은 자녀답게 살아갈 길이 어떠한 모습의 길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이곳에 계신 또한 모든 어머니들, 우리 모두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좋은 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우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사느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분의 부활과 영생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참 소망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또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의미 있는 Father's Day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이 네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 거의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가진 어떤 특별한 문제나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연합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본문과 관계되는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를 고르라면 그것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단어 자체에서 풍겨지듯이 어떤 계기로 변화를 겪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과거의 사람에서 변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죽었던 자요 세상에 속하였던 자들이었는데 믿음을 계기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헌 사람이요? 옛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습, 그 과거의 옛 사람의 정체성, 그 습관들을 이제 모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새 사람답게, 빛에 거하는 자들답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런 사람답게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노래하고 행하라라고 오늘 우리를,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 우리의 신분은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말에서, 오늘 이 8절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빛이 되는 근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 역시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치와 이유가 재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변화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이제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하는 말은 윤리 시간에 저희들이 배운 그런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산다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도덕 안에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착함으로 다가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참아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진실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에게서 배운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윤리가 다르고 또 세상의 도덕이 다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 그것이 참 맞다,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그것보다 더 높은 권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착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진실함을 이루며 사는 것은 당연히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정해놓은 그 모든 기준들을 충족하는 모습이고 또 그 충족을 더 넘어서는 그러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빛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떠한 것들인가가 11절 이후에 계속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 없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제 몰래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을 행하신 것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은밀하게 다 이트 하면서 모든 것들을 먹어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 회개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어떤 은밀한 중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성적인 욕망들이 될 수도 있고, 옛사람일 때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즐기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은밀한 채로 여전히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습관들은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에 있어서 여전히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세상적인 소망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내 삶을 가꾸어가는 그러한 은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은밀한 중독들, 그리고 옛사람일 때 우리가 즐기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 이제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그 모습을 책망하면서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둠의 일들에서 그럼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나와서 빛의 영향력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이 토오는 그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새벽녘에 붉은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그리고 그 해가 대지를 비출 때에, 그리고 바다와 구름을 비출 때 우리는 온통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온 세상이 붉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에 물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죠. 그래서 청년들이 놀러 가서 해맞이를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빛에 물든 서로를 보면서 너무 이제 호감이 가서 사귀자 이랬는데 나중에 돌아오고 보니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붉은 빛이 있을 때 그 빛에 물드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오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 또 책망받을 어둠의 문제가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빛에 비추일 때 어둡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물들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끊어버리지 못한 은밀한 죄의 유혹들, 그리고 옛사람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죄의 습성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서 말씀으로 그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의 부분들을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름으로 그 모든 죄의 부분들이 또한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그 부분들을 끊어주실 수 있도록 나를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직도 어두움의 것을 좋아하는 자, 또 빛의 열매를 아직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를 바울은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는 자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또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를 깨워서 어두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오늘 바울은 초청하며 그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며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소망 없이 죽은 자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깨이고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로 나아와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제 깨어난 후에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셔서 많은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에서 아끼라라는 말은 구원하라, 구출하라, 속량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월, 즉 우리 인생에 정해진 남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남은 이 정해진 기한을 그저 버려지고 죽어지는 대로 사용되도록 내버려 둘지 말고 우리에게 남은 그 인생과 시간을 구원해 내라는 것이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 나의 남은 인생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남은 시간과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시간은 구원을 얻고 구출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에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죽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4시간 성경을 읽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24시간 우리가 말씀에 지배받는 그러한 삶은 가능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향기가 내가 한 말과 행동, 내가 가르쳤던 자녀의 양육과 또 내가 돈을 벌었던 모든 목적과 그것을 사용했던 근거들에 스며 있게 하셔서 내가 썼던 모든 시간들이, 또 내가 했던 모든 인생의 노력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배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용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보내도록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저항과 도전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때가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나의 시간을 구원해내며 살겠다 하는 그러한 매일의 결심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금 나가면 온 동네마다 그 무지개색 깃발들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해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을 부추기며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이고 교육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관련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되는 시간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너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자녀와 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될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지 말고, 정말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 나오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술 기운이 아니라 성령의 기운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저항하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과 담대히 맞서서 살아가는 자 되어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라라고 바울은 오늘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네, 마스크 때문에 누가 네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다라고,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동의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과거 옛사람의 모든 습관과 정체성을 벗고 과거 옛사람이 되었을 때 즐겁게 우리가 누리던 모든 즐거움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을 선포하며 그것을 보고 그리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살아내며 자녀들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분은 늘 빛 가운데로 살려고 무던히 애쓰던 하나님 앞에서의 고뇌하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하고 심각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어 이곳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과 또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악을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 가운데에 괴롭고
잘 안 되고 끊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의 열쇠와 해결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물들여 주시도록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중심을 사로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되었을 때,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의 좋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또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녀들이 따를 수 있는 신앙의 모본이 누구인가를 찾았을 때 바로 오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모든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거룩한 욕심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부족하고 혼자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빛의 자녀답게 살았는데 그거 틀렸더라, 그거 했더니 성공하지 못하고 돈 많이 벌지 못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평안함이 없더라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서로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으니 세상의 가치에 눈을 두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다시 한번 잃었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오늘 자극하는 공동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린 든든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아버지, 나의 빛, 그분 한 분만이 내 인생과 다가올 영원한 삶의 진정한 구원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 오늘 저희들은 좋은 아버지와 좋은 부모의 모습으로 또한 살아갈 길과 방법들을 말씀 가운데서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기억될 때 빛의 자녀로 자기 시대를 살았고 악한 것을 책망할 줄 알았으며 은밀한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괴로워할 줄 알았던, 하지만 매사에 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시간을 구원할 줄 아는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시는 그러한 아버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고 오늘 우리가 Father's Day에 결단하고 또한 살아내기로 작정해야 할 그런 말씀 가운데 발견한 그런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아내에게 농담을 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가장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가장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가장이다라는 것이 꼭 농담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아내 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리자면 오늘 남편분들께 꼭 작은 것이라도 의미 있는 선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전화를 해주셔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꼭 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이 시대를 이기며 나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버님들께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무겁지만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 거기에 얽매이면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빛의 자녀처럼 살기로 결단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에게 무한한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고 그분이 나로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나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묶일 때 더 큰 자유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빛,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